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22년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중직자로 세운다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부르심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요. 한 사람은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똑같이 가나안 땅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 갔고요. 롯은요 아브라함 따라 그냥 손잡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한 사람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아 제비 뽑혀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사울 왕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들러리처럼 그렇게 이제 잊혀져 가는 이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파송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바나바는 그 부분에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똑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고요,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에 대응해서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직자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여기에 확신 가진 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일꾼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는 대로 뭐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지혜 충만한 사람, 뭐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제일 핵심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라면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2년을 두고 우리가 감사할 중요한 제목들을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3월 첫째 주는 맨날 똑같은 설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할 때 들었던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게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입니다. 왜냐하니까 바꿀 게 없고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 한 해를 점검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니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됩니다. 세 가지 절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교절이고요, 유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죠. 무교절은 뭐냐?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이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 주신 거 늘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과거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절대로 구원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핵심이뇨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했냐? 축복은 은혜로 받지만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누립니까? 반드시 감사로 누려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요, 정신 차려 보면요, 사단에게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 다 받았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누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나가는 게.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확신 진짜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요. 지금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이 감사라는 비밀을 잃어버리면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서도 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립니까?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만 딱 갖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법이 없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의 첫 수확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뭐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의 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젊은 사람 중에 벌써 죽음이라는 부분도 속에 맞아서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얼마 전에도 그죠? 젊은 많은 친구들이 이태원에서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뭐 내가 젊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큰 소리 칠 부분 없는 거죠. 돌아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라는 부분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현재에 대한 감사, 또 내용을 따지면요, 인도라는 부분들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맥추절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오냐? 성령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근데 왜 성령 인도 못 받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인도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성령 인도라는 부분에는 관심도 없고요.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하느냐? 여러분들 성령 인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누가 결국은 응답 누리고 승리하냐? 성령 인도 사람 받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확신 정말로 갖고 있으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의 이런 축복들요, 오늘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인도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정확하게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되게 되는 게, 그러니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요, 이 모든 축복은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계속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와 인도에 대한 확신 딱 갖고 있으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 같은 성령, 그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요,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 뭡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완전한 축복과 응답 속에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면요, 완전한 승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미래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 없으면은 미래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미래는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세계복음화지요. 이 세계복음화의 진짜 방향 맞추고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요, 그죠? 무당입니다. 악령 충만해가지고 방방 뛰는 사람도요, 미래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미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요, 벌벌 떨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확신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누구 겁니까? 미래는 내 편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뭐 할 수 없답니까? 절대로요, 전도의 축복, 제자의 축복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요놈이 왜 그럴까라고 시시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현실만 보는 거고, 사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 하시겠다라는 게, 그걸 오늘로 땡겨서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렘넌트를 두고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모로서 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미래라는 부분들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게, 그러니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요, 내 자녀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인도해 가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우리 아들이 잘 커준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복음화 못해요. 부모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자라준 우리 아이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말하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동교동창인데요, 말이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어야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생각 갖고요, 우리 삶을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아무리 살아본들 그 모양 그 꼴인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와 미래입니다. 성령에 대한 확신 갖고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은 갈라지고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태양과 달도요,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것이니까 세 가지 절기 지키라는 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받고요, 구원받고요,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사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오늘에 대한 감사 가져야 되고요, 살지도 않았지만은 내일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서 올바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앞에 모든 사단 여러분들 정말로 꺾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장질이라는 거예요. 한 해 받은 모든 응답을 다 창고에 거둬들인다 그랬죠. 올해 여러분들이 주신 응답들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실지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의 의미가 되게 되겠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과 복음을 조금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은 결과로 오는 게 뭡니까?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불신앙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죠. 불만 속에 빠져드니까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들, 초조함들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니 창세기 3장 속에 사로잡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절대로 감사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달 4달을요 매주일 정신병원에 가게 됐어요. 전도사 때인데 갑자기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원에서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뭐 이름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인데 부탁을 좀 하자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이 남자 동생 남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신학생이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 있다가 군대 간 거예요. 군대가 군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국군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산에 저 하포 쪽에 어디 가면 있는 데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한 30분 넘게 차로 타고 가야 돼요. 뭐 부탁을 하는데 또 안 갈 수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가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근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달 정도 가봤거든요. 야, 여러분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서 하나도 전부 다 감 지르고요 원망 불평하고요 뭐 이상한 행동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의 특징 자체가 그럽니다. 사단이요 불만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전도자로 설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전도 제자라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반대로 복음이 뭐가 되죠? 복음은 여러분들 왕 대신 이름으로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불신앙을 꺾고요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제사장의 이름으로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죄의 축복이 됩니다. 사죄의 축복이라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꼴하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한다. 여러분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내일 들어간다 오늘 감사한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니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요 사죄의 은혜 회복한다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 다 사라지고요 뭐가 생겨집니까?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전도 제자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3가지 절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하고요. 구원에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오늘에 대해 이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일 승리할 부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되는 3가지 감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가 봐도 이건 응답이 맞다라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감사 안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수준이 하죠.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응답을 가지고요 또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감사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특징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요 영원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 성취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한계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결국은 한계가 없어지고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응답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전도 제자 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도 제자 팀이 누구인지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교회를 도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올해 이런 만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만남을 가지고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한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우리가 디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꼭 체크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숨은 응답에 대한 감사예요. 왜 숨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거, 내 뜻대로 안 됐으면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이게 진짜 더욱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은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내려놓고요, 내 뜻대로 안 됐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 그러면요, 일단은 그냥 할렐루야 아멘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응답받아요, 정말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몰라도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세계복음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거,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도전하는 부분인데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경매로 도전하고 많이 붙었고요. 근데 뭐 우리 뜻대로는 안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낙심이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놓고 뭐 일단은 제가 설교를 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위안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또 다른 부분으로 준비해 놓지 않겠는가, 뭐 막연히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지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건물부터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부터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건물부터 세우는 거 뭐 하나님이 떼주물 칠 거니까 그 이전에 사람부터 세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냐,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대로 중직자를 오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성전 건축 응답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면서 중직자들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가졌었거든요. 뭐 제 뜻대로 안 된 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오니까 조금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있는 정도가 좀 수두룩빽빽하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 게 있다, 여러분도 특별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 갖고 뭐 하면 됩니까? 2022년의 방향이라 2023년에요 중요한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주신 응답도 감사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뭐 말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 숨은 응답,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이번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 때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짜 여러분도 감사 예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감사가 안 되는 사건이나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 지나면 한 해는 지나갑니다. 새해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사건, 감사가 안 되는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 못하고 있으면요. 시간은 2023년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디에 사냐? 2022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왔는데도 이거 내게 새해로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 무엇으로 털어냅니까? 감사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새로운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당부하신 것도 아닙니다. 부탁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된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사건 때문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거고요. 결국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감사로 올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2023년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